모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지요.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 제가 아침에 잡은 이런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슬피 탄식한다. 이 허리가 끊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저는 뭐 성경 해석학자는 아닌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하는 이런 표현, 이런 게 있겠나? 이런 말이, 이런 뜻이 되는 이 단어가 있겠느냐는 거지. 히브리어로. 그럼 이거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연말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표현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 그 뜻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는 한국말로 뭐로 쓸고 이제 여기에서 번역이 나온 거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보통 때는 쓰는 말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경우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우리가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은 지금 쓰느냐? 지금은 또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하면요. 별로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 통하던 시대. 이런 말로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다 하는 것이 통하던 우리 시대가 있었어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이지만은 이런 허리가 끊어진다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별로 안 알려져 있어. 똑같이 그런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똑같이 오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하면은 아직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50년만 전반 해도 대한민국 해방된다 하더라도 해방된 후라 하더라도 1960년 해방이 45년이고 1960년, 70년, 70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은 통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50년생이니까 52년생, 내가 52년생이고 그럴 때에 부모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요. 워낙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 석상에서 알려주니까 젊었지만은 알아요.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니까. 이건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허리가 끊어지는
요즘은 이런 고통 호소한 사람 많이 없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주로 여인들이 당하죠. 여인들이.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에 그 고통이 지금도 오는 건데 지금은 거의 이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떤 처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있고 또 개중에 몇몇 사람들은 있죠. 당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이거는 여인들에 당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아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허리가 끊어진 고통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 오는 그 고통이 바로 이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여인이 같이 당하는 거고 매달 당하는 여인들의 매달 당하는 지금도 전 모든 여성들이 당한다 보는데 근데 이런 출산할 때 고통이 왜 요즘 안 쓰느냐? 이제는 전부 다 병원에 가잖아요. 애를 전부 다 의사들에 의해서 이걸 받아내기 때문에 출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무통분만이라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무통분만 수준이다. 이러니까 이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고통.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고통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다. 이거를 히브리어가 쓰고 있으니까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개인적인 이 참 고통 중에서 가장 참 심한 고통,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개인적이면서 이거는 전쟁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난다 이래버리면 그 당하는 고통이 일반화되지 않거든. 사고 난 거, 전쟁 난 거, 칼로 죽었으면 죽은 사람, 그 남은 자녀들의 가족들에 대한 고통 이런 거는 일반적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이면서 이거를 가장 아픈 고통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전체를요 21장을 전체를요 보려고 그래요. 21장의 안에 내용에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멸망, 3차, 여기는 2차로 포로가 되어 있고 3차 포로가 오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3차 포로가 오기 전에 벌써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될 거다. 이래서 멸망시킨다 하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21장에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멸망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그 시기, 그 굉장히 이제는 지금까지 멸망될 것이다, 올 것이다, 오면은 너희들이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다 그러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냈다면 오늘 21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요 사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뭐냐니까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지금 현재 그 있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부수려고 이제는 그게 점괘를 본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작전회의지 작전회의. 점괘를 본다는 자체가 작전회의라. 응? 요즘은 점괘 보고 지난번에 그것도 나오더만 말레이시아에 비행기 추락하고 나니까 그 국가에서 무술인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 어디에 어디로 빠졌느냐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하는 것 지금도 국가 대사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봤어요. 텔레비전. 그거 며칠 전에 이야기야, 며칠 전에. 결국은 거기 이제 인도양에 빠져 있는 거로
그 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지금 뭐 그때 그 사람 이야기는 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어딘가 지금 있다. 그 소리를 듣는다 하는 이런 글에 나오더니 엉터리지. 근데 그런 엉터리를 지금도 통용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감성에서도 거의 맞아가니까 국가 행사에 그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면은 그런 무술 갖고는 안 되죠. 무속인들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뭐 펜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지난번에 그 미국이 저쪽에 어때 파키스탄의 뭐 빈라덴인가 그 사람 할 때 뭐 참 사살하고 할 때 그 아주 뭐 치밀한 정보와 치밀한 어떤 군사 행동 작전 그래가지고 뭐 기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생포를 하려고 했는데 사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살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걸 앉아서 멀리서 나라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행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전부 다 통제되면서 이게 지시가 떨어지는 요즘은 그런 건 뭐 이런 그 점술 자체는 어림도 없죠. 근데 바로 여기 점술이 통하던 시대 아까도 말했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했는데 그거에 지금도 비행기가 뜨고 지금 뭐 로켓트가 지금 달나라 가는 이런 시대도 아직까지 국가에 무슨 대사가 있으면 이 점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 참 무슨 이야기야. 누가 들어도 그는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한다면은 지금부터 2300년, 2500년 전에 이런 때는 이거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작전이고 뭐고 뭐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놔놓고 가장 최종적으로 자 공격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를 바벨론 왕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에 공격하는 거로.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일반 신하들이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걸 듣고 그거 공격할 때를 결정하는 거 공격하는 것을 아는 대로 이걸 하는 것을 왕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군사로서 나올 때 이게 편한 거예요. 그 때가 말이죠. 그 점괘를 했는데 이게 갈 때가 안 걸어 나와버리면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가를 잘 안 하죠. 참가 안 한다는 거는 그게 들어간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을 갖고 지금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개인이 불안하고 뭐 이게 안정이 안 되면요 낙오된다니까. 낙오되면 전체 전술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어떤 업무에 이게 뭔가 자기 해야 될 일을 착착착 이래 맞아 진행해야 이게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만 간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요소에 이 점술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비교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에스겔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어 본 적 바벨론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참 맹랑한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나 할 정도로 보는데 바벨론의 모든 군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으킨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참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교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1장이라든 이런 걸 보면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고 뭐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있는 내용을 글로서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읽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국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면으로 나타나고 보면은 이렇게 종이에서 보면은 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냥 이거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니까 여기서 오합지졸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참 안타까울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건 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당했다. 그러면 절대 당할 수 없는 일이 당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당했다. 그러면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어리석었다는 것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면으로 지나온 결과를 나눠놓고 볼 때 하는 거지. 당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앞에서 그랬지만 자기들이 속해 있는 동안 이걸 모른다니까. 왜 어리석었느냐 하는 이런 왜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20장에도 계속했지만은 11조 행위하는 거 11조. 요즘 21장 이런 내용에 이거는 하나의 때로 가지고 마지막 때로 나타낸 이야기지만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20장에 있는 긴 내용이에요. 다 연결되어지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객관화되어지는 내용을 본 적 이스라엘이 절대 당할 수 없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당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느냐.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돌이켜볼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또 돌이켜볼 수 있도록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 안 남겨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있었는갑다 역사이고 막 기록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후손들이 바라본 적 이거는 BC 586년의 사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 그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11조 지키라.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 광야에서 지킬 안식일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성전을 통해서 지킨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로 지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 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광야에서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들이 출입을 하면서 굳건하게 다스린다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자체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제도는 있는데 그 제도 속에 있는 11조 제도가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져 버려. 그 나중에 말라기에서 지금 에스겔서 성경에 에스겔서 기록은 지금 BC 586년 사건을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다보고 있는데 BC 586년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활동 예루살렘 예레미야 앞에 전에 예레미야 시대라든지 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이자 말라기 선지자 나타난 내용이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껏 도적질했다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에스겔의 20장에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광야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정되면서 나라 국권을 세워 나가면서 제도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성전은 운영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에 가는 중에서 11조 행위를 하는 것이요. 나라를 광야에서 안식일하고 국권에 지는 광야가 아닌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하는 건요, 같은 개념이라, 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또 안 지킬 그거 지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 지켰다고 할 수도 없고 지켰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뭐 처음이니까 그 어디다 그 견주해서 그럼 지켰다 하느냐, 어디다 견주해서 안 지켰다 하느냐, 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성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와서 보면은 그거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은 보일 수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렸다 안 드렸다, 어떻게 하면 드린 거냐, 어떻게 하면 안 드린 거냐, 그것이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1조 안 드렸다, 내 거 왜 도둑질 하느냐라고 판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조라니까. 멸망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는 드린다 하지만은 그 드리는 제사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이 성전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중심의 내용이요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에서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그 11조라는 11조. 이거 금방 이렇게 이 단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굉장하게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11조라는 것이 말라기에서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지금 제가 다시 언급을 해서 광야에서 안식일하고 지금 연결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게 굉장히 복합된 내용이에요. 이걸요 지금 열방의 선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 각 국가마다 각 국가마다 지금 11조 제도를 해야 돼요. 각 국가마다 11조 제도를 세우는 걸 해서 열방의 선자가 각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는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보이는 어떤 제도, 이것이 11조 제도예요. 11조 제도를 어떤 기틀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 열방의 선자가 모든 국가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야 될 일이라니까. 근데 지금 열방의 선자가 11조 가면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 국가 국민들이. 근데 11조 제도가 전 세계 모든 곳에 현재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1조 제도가 가장 강조가 되고 참 나름대로 잘 나타낸다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 이거는 미국이 사회적인 11조 제도는 이 기부제도예요. 교회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말하면은 개신교에서,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 11조 제도를 가지고 설교라든지 11조 제도를 갖고 제도화시켜나면서 그것 자체를 계속 강조하는 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11조 그러면요,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라 하는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다른 나라나 어느 나라 가가지고 11조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 자체를 잘 몰라요. 미국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기부제도는 발달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11조 제도는요 굉장히 약해요. 약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강요를 안 한다는 거죠. 강요를. 우리는 지금 11조를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11조가 있다, 하나님의 11조 말씀이 있다 그래갖고 막 11조를 계속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은 미국 교회는 구체적으로 제도 자체가 어떻게 저들이 내는 헌금이나 이런 건 워낙 기부가 발달하니까 일종의 기부제도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거, 기부제도, 사회적인 기부제도에 발달해서 교회에서 헌금이 참 나올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헌금이 나올지, 이 11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해갖고 11조를 많이 강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요건 놔놓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비슷하다.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비슷하다 하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영향이, 에스겔서가 표현되어진 이 영향이 신약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서 에스겔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합니다. 내놓은 거예요. 성경이 한 권인데 비해서. 다른 성경이 많이 있는데 39권 중에서 에스겔은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에 비하면은 신약을 형성하고 신약의 언어를 쓰는데요. 에스겔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언어가 우리가 주로 쉽다. 우리가 쓰는 용어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AD 70년 사건의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이 우리가 너무 쉬운 말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해서 뭔가가 구약하고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중에 언어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되도록이면 구약에 있는 표현을 안 쓰면서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의 환경이 로마 제국 안에서, 다른 성경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속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시대. 유대인이 다니면은 어디 다니도 여행이 되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 가면은 뭐 일정한 주거지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인 제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문화, 구약의 언어들을 써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거야. 저들의 신앙은 저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형성된 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성령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전도서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못한다는 거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들이 이런 그 구약에 있는 언어가 연결돼야 신약에 성경을 기록을 할 정도로 전도하는 언어는 써야 되겠고, 전도에 대한 언어는 써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 써버리면 완전히 로마하고 적국으로 되었고, 하나님 나라, 이 로마 제국하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쉽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자들이, 다른 성경에 있는 어려운 문자들을 피하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인들 가운데서 이게 어떤 저촉이 안 되고, 언어 저촉, 정치적인 발언, 요즘 선거할 때 누가 어떤 후보 막 이렇게 떼어버리면 뉴스 같은 데서 못하도록 그런 언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마치 이 요한복음은 그런 제재를 받아서 스스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래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범한 말을 쓰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쉽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에스겔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팔레스타인에서 했으면요, 에스겔에서 있는 내용 자체가 표현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 하느냐?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바벨론. 요한복음이 로마 제국에서 적국으로 되어져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듯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걸 하는데, 바벨론에서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영향이 많이 오는 것이 뭐냐니까, 언어들이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니어는 앞에 있는 언어,
기존 쓰고 있는 자기들이 편하게 쓴 언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만은, 응? 다른 뭐 호시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쓰는 통어 언어들 그냥 그대로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에스겔은 그 자체를 함부로 못하는 거지. 응? 바벨론 쓰니까 자기들끼리 쓰다가 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언어들이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 자체를 뭐 대적한다든지 바벨론 자체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에레미야는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런 게 나오거든. 그리고 바로 용어를 써버리면은 지금 여기 포로로가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은 이건 자살행위지, 자살행위. 안 그러면 반란 일으키고 반동 일으키는 그런 행동밖에 안 돼. 그럼 거기서 국가가 저 멀리 있는데 자기들 지원하는 거, 자기들 뭔가 그 행동을 하고 싶어도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여기까지 와서 한번 바벨론 한번 뒤져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겠죠. 그런 거 다 통제를 받고 있는데 어림도 없지. 벌써 그 조그마한 포로대 간 사람이 그 큰 포로대 올 정도로 뭐 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반란 일으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쓰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던 언어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 바벨론에 와서 써야 될 언어로 만들다 보니까 이 언어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고받을 대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벨론에 쓰다 보니까 이 언어가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언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걸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이 내용의 이 흐름을, 그래서 구약, 신약의 이 표현들이 에스겔에서 쓰는 이 표현들을 많이 인용을 한다. 비슷한 게 많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비슷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려고 하는, 그리고 사실은 20장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못했거든요. 응? 못했는데 오늘도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오잖아.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은 한 구문에서 이렇게 의인이고 악인이라 하는 개념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는요,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부 다 의인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의인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의인, 악인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바벨론에 나와본 적, 이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 내용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좀 활용이 되어지고 기존에 쓰던 언어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바벨론에서 쓰는 거예요. 쓰면서 여기서 의미가 의인과 악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리를 의인이라고 하면 바로 악인이라는 자리가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섞여 산다는 거야. 요 개념이 있다는 거야. 전에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악인은 전부 다 적국 나라 이래 됐는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하나의 의인으로서 약속을 해주는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벨론 포로와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또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도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 나서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 포로 오는 사람이 의인이냐 가 있는 사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의인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혼란되는 개념 자체가 구분되어져야 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그리고 또 유사한 게 뭐냐니까 신약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끼치는 이유가 뭐냐니까 2절에 있고 3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또 3절에도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 바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어떤 구조인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럼 이스라엘 땅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막 멸망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요거를 바벨론에서 객관에서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이죠. 쳐서 예언하고 그것도 멸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로 하늘에 대한 땅에서 반대되어지는 전혀 변동이 없고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상징성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로 통해서 영원히 어떤 나라나 어느 국가서나 참 침범하지 않는 참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그 나라라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 발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 있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에스겔에서의 독특함이라는 바로 이런 부분에 다른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언어에 대한 이런 어떤 이런 찾아오는 것, 자기들의 언어 바벨론에 있는 문화 속에서 있는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여기서 언어가 잘못 함부로 사용해 버리면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있는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 쓰고 있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경이 영향 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성경으로 인정되어지면서 그것도 BC 3, 4세기에 인정되어지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이 이러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들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인용하는 300년 정도 어떤 시간이 에스겔이 성경되어지고 다른 것도 성경되어지고 3, 4개니까 3, 4세기니까 100년 단위로 1세기니까 3, 4세기면 300년, 4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성경으로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에스겔에 있는 내용도 영향받고 또 모세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신약 성경이 그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흐름이라는 것은 남겨져 있면요. 한 단어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이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남겨져 있다는 건. 그거는 써야 될 이유가 있고 쓸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이란 이런 말을 에스겔에서 썼다. 이건 성경에 흐르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의인과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아주 포로되어 와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그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하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개념,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에스겔에서 바라는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불완전이 아니에요. 완벽한 땅인데 바벨론에서 바라본 적 이게 불안한 곳인 거예요. 그 불안한 곳에서 완벽한 것이 추구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건 절대 변동이 않다.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영구히 연결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조차 이스라엘조차 불완전하구나. 그럼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요 개념이 나오는 거야. 나라 개념이. 그럼 우리가 쭉 지금 보자고. 지금 현재 시대 때 나라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우리가 썼느냐. 불과요 50년 정도 안 된다니까. 나라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인류들이 받아들이는 때가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2차 대전 이후로 각 나라마다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독립이에요. 우리도 지금 소련도 지금 그러잖아요. 소련에 지금 그 흑해 근처에 있는 나라 지금 집에 있는데 나라 단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자기들이 나라 단일을 하지 않고 막 속해하는 거예요. 소련에 우리 속할란다. 소련 속한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게 독립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나라 자체가 오래된 것도 아니라 그것도 러시아 붕괴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해갖고 독립되게 시켰는데 나라라고 시켜줬는데 다시 돌아가겠다 해갖고 러시아에 막 기속하겠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건요, 1945년에 유엔이 생기게 되니까 나라라는 개념을, 나라라는 해서 각 나라 대표해서 대표란 이런 자리를 주면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사 이 성경을 빼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2000년 전에 나타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할 수 있고,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런 표현이 평범하게 복음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 개념은요, 자기들이 땅 거기서 뭐 연연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불에 관계된 거. 25절에도 나오지만은 제약의 끝때, 29절에 또 나오는 게 제약의 끝때, 때가 돼서 하여튼 제약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진노의 불. 32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불의 석과 같이 된다. 이건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묘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여기 말하면은 28절에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도다. 암몬 족속을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암몬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으면은 이 내용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두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니까,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이 표현을 바로 바벨론이야 너희들아 해갖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그래 봐봐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바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지금 제재가 들어오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선지자로서 예언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에스겔을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암몬 족속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암몬 족속을 라고 할 때에 이 상황 자체가 제약의 끝대라는 거예요. 제약의 끝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해초리다 이거지. 해초리. 이스라엘의 해초리지. 이걸 통해서 바벨론은 옳다, 바벨론이 의인이고 이스라엘이 악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데에 쓰임받는 바벨론이 도구라. 근데 바벨론을 두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인정도 하지만 이스라엘 포로로 됐는데, 포로된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 쳤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겸손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데 에스겔 선지서에 바로 바벨론이 침공한다 하고 나오면서 마지막 끝때에, 마지막 끝때라 하죠. 마지막 제약의 끝때, 이스라엘아, 25절엔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나니 제약의 끝때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시 또 암몬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암몬 족속이 이제는 마지막에 제약의 끝때에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 민족이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막 일사천리로 뭐 깃발하고 막 휘두르면은 모든 민족이 다 우리한테 다 쳐다보고 아이고 대한민국하고 막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사건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지금 안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 안에서 열방의 선지자를 외치고 나갈 만한 준비가 지금부터 해도요, 이게 아주 시간이 엄청나게 돼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부터 당장 뛰들 만한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걸어가는 걸음이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탄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나타나는 걸음에 아까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요, 겪으면서도 이걸 나가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 간다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제약의 끝대로 가는 이게 때가 지금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고 뭐 우리가 이거 비키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바로 제약의 끝대라 나타낼 때 열방의 선지자 나타낼 때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거지. 설교 한번 해갖고 뭐 이거 이거 좋은 해석이네 이런 인기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 지금. 민족이 지금 운명이 달리고 전 인류의 운명이 달리는 거예요. 전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제 자신이 들었을 때 아까 그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남자지만은 출산 안 하고 참 생리라든 이런 건 없지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참 우리 한민족이 쓰임 받아서 이 온 인류가 공산을 해야 되고 11조 제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꿇는 과정에서 이 일이 쓰임 받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게 바로 허리 끊어질 듯한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일이 잘 돼가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고 뭐 돈이 풍부해가지고 펑펑펑 쓰면서요 이러면은 절대 허리 끊어질 듯한 일이 안 생겨. 열방의 선지자가 이게 잘 해야 돼요. 분명한 중심 하나는 딱 잡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내세우고 그것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일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걸음이 분명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삶의 자체 전체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요 나타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갖고 이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형성되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게 제도가 되어지면은 제도로서 나오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과 같은 땅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 속에서도 뭐가 참 잘하는 듯이 했다가도 막 자기들이 욕심이 나오고 제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제도가 된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회 뭐 이렇게 하고 노예 가고 하는데 원점을 잃어버렸다니까. 원래는 그렇게 모이는 건 아닌데 모이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2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여기 하나 불 타는 거 있잖아. 불. 20절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 불이 나와요. 불이. 20장 47절에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풀은 나와 풀을 마르겠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20장 48절에 그랬거든요. 오늘도 여기도 제약의 끝때에 불을 보내겠다. 내가 진노의 불을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불, 진노의 불. 여기는 21장에서는 내 진노의 불 이래 나왔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 석가같이 될 것이며 불탄다는 거예요. 이 불이 지금 이 진노의 불 마지막 끝에 이 불이 그냥 우리가 하는 멸망하는 이런 넘어뜨리는 이런 불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바벨론에서 바벨론 멸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말이요 신약의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 맞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붙이러 왔다는 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려? 여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기 결론이라. 그 불이 뭐냐니까 불은 마지막 제약의 끝대라 제약을 사라는 불이라니. 이게 바로 성령님의 불이야. 성령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인정하라. 바로 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 그걸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뭐냐? 성령을 인정한다면
더 원할 게 없다는 성령의 불이라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온 신약 성경의 흐름으로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이 어떤 개념의 어떤 발전이란 말이야. 이런 끝내야 될 것 같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전도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